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제9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네, 10절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소멸이 되고 회복이 돼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리에 활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큰 기쁨이고 좋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모일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의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모임을 이루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모임을 이루었었던 이 역사의 한 부분인 3장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송을 들으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또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지금도 혈교권이나 공산 치하에 있는 그런 공산권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모임은 고사하고 어느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정보를 보안 당국에서 듣게 되면 그냥 즉시로 가서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체포를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희는 참 복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2장에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하는 말씀을 우리 2장 40절 이후로 쭉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님 계신 당시에는 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 주님은 저만큼 가셔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3년 동안 듣고 따라다니면서 또 삶으로 보고 그러면서도 이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간절히 느끼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뭐 육신적으로 좀 편하고 또 다음에 기도하고 되고 그렇게 생활이 되어지는 거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빼앗기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마태복음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인가 41절인가 3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잠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내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쓴 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주님 땅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기도하시고 오시니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간절한 일을 놓고 보게 될 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삶으로 또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이걸 느끼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까 주님 부활 승천에 가시고 온 그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된 그 기도 모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쓰는 것만큼 힘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무겁게 들고 그러면 그냥 우리의 육신이 힘이 연단이 돼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0절 이후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하셨었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에서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로 가고 힘쓰는 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밥맛이 없을 때 밥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어떻게 참 요새 건강이 좋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물을 말아서 이렇게 밥이라도 먹으면서 하다 보면 비록 건강한 체력은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런 힘을 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밥을 잘 먹고 또 다른 과일도 잘 먹고 또 활동도 왕기왕성하게 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힘이 나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주님 말씀하셨던 그것을 보면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조금 그냥 유신적으로 편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고 자신이 더욱 연약해지고 더 이렇게 무기력해진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이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쭉 보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또 어디를라도 내가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충만해서 그랬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마태복음 26장 한 번 더 찾아서 그 광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절이죠? 31절인가? 3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고, 또 마태복음에 여기 뒤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렇게 아주 강한 그 자신의 그 표현을 피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는 닭이 울면서 밖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보다 앞서지 말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쫓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장담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에 가셔서 이렇게 주님을 제자들과 함께 또 500여 신도들과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더해진 가운데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은 이제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있으시고 또 수요일날 줌으로 여기에서 집회로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냥 집에서 모이니까 아주 모임을 이루는 것이 그때 겨울이었잖아요. 아주 그냥 편안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것이 참 좋네 하는 그런 육신의 안락함인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신앙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임을 이루어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성도들이 교제권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안에서 유익된 시간이 가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집에서 있으니 그리고 또 옷도 그냥 교회 올 때는 정장으로 그래도 헌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입고 이렇게 단정하게 나오지만 대충 입고 그냥 줌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주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었다고 하신 그것은 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늘상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어떤 일이 행해질 때 그게 잘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업을 있든 어떤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도 있든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사실을 아뢰면서 도움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데 값없이 주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뱃사람들이 제3시에 기도하고 제6시에 기도하고 제9시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개인적인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엇도 주시옵소서 무엇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유익만을 찾아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또 함께했던 여러 기도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중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여럿이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문제보다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의 여러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나 혼자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공중적으로 금요, 구역, 기도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가 금요 집회는 어떻게 보면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세 번째로 밀리는 이런 집회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가져지게 되고 좀 덜 소홀하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참 중요하십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집회가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금요 집회를 빠진다고 하면 중요한 집회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것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게 될 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한두 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성전에 미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절름발이나 안전뱅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렸을 때는 이 안전뱅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몸을 잘 못 쓰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몸은 어렸을 때는 측은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데 이제 사지백제가 성장해가지고 크면 늘 앉아있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 장애인 자녀를 이렇게 돌보고 보필하기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저는 다리가 없는 다리를 이제 사고로 해서 두 다리를 자른 사람을 보게 됐는데 어렸을 때 같으면 모르는데 큰 체격도 좋은 사람이 그냥 걸을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이게 와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그의 용물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엉금엉금 기어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드는 일이에요. 저는 안전뱅이를 본 적이 있는데 안전뱅이는 자기가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늘상 짠하게 생각하면서 부모는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위해서 메고 온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가족들인지 옆에 사람을 도움을 입어서 성전에 갖다 앉혀놓으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좋으니까 좀 동량을 해서 구걸해서 좀 이렇게 좀 돈 몇 푼이라도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얻다 보면 그래도 너 안전뱅이로 이렇게 네 먹을 것이라도 좀 도움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이 종교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움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에게 무슨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구걸의 눈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동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눈초리는 매서워요. 눈치가 빨라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얼굴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 전에 용산역에 가면서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그 노숙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 괜히 측은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떠서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놨는데, 그 어떤 사람도 거기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동냥을 해주는 거예요.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냥을 하는 사람이 좀 저기에서 이스름 같이 보태서 주시고 각자 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대로 주고 나는 나대로 주고 이렇게 조금 도움을 베풀었던 적이 있는데, 그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입고 산다는 것이 힘들지만 또 어떻게 생활 벌이가 안 되잖아요. 매일 삼시세 때 안전뱅이가 됐든 봉사가 됐든 먹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안전뱅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상적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사람으로 곧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곧게 한 것을 사람이 굽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전도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죄지은 인생 죄인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저 군포 보곡동에 가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그 수영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좀 다니면서 발 걷기를 하면 좀 발에 근육이 생기고 무릎과 엉덩이에 더 견고해져서 힘있게 큰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좀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질병을 고치려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물에서 걷기를 하고 그냥 막 허우적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체력이 건강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풍 걸린 사람을 휠체어째 가지고 와서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휠체어에서 이제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겨우 어떻게 옆에 그 손 잡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잡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걸으면서 손도 못 쓰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근데 참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좀 너무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축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물속에다 밀어내니까 이 사람이 물속에 아이고 추워 하면서도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 금방 추위가 없어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손발에 중풍이 걸려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활동도 못하니까
춥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부인은 수영장을 다녀서 이제 수영도 잘하고 자기 남편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어떻게라도 나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수영장을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추워서 안 간다고 나오다 말다 그러니까 그냥 인내를 갖고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 질병에 대한 치료와 살기 위한 몸부림이 힘드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앞에 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 두는 자라 2절에 보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때 보이지 않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평소에 때 생각나지 않던 일들이 있어요.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그 안진뱅이를 여러 번 갔다가 놨었지만 다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이 기도 시간에 그 앞에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이런 건강을 이렇게 어렵게 당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초상집에 가면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만 잔치집에 가면 흥겹고 즐겁고 기쁜 일을 생각하는데 기쁨 뒤에도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슬픔이 있는가 하면 초상집에 가면서 인생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좋게 됩니다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일마다 때마다 갖게 될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왔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이상하게 더 돕고 싶은 선교사가 있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니 그냥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좀 그 가정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고 얘기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마다 때마다 마음인데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좀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요한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번갈아서 쳐다보는데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이 베드로는 내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이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를 도우면 돕는다, 이 자를 치료시키면 치료시킨다 하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안진뱅이로서의 삶이 은과 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이렇게 다리가 없는 사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그 삶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편리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으로 인해서 그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베드로나 요한은 그들을 보게 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저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능력은 없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소망, 우리 12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박 속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여 하면서 시키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막내이면서 힘도 미약한 자이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도 못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시켜서 이렇게 자꾸 그를 권하고 해서 이제 결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양털은 마르고 주위에는 이슬이 이렇게 내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증거로, 표징으로 보고 내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양털을 갖다 놓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주위에는 이슬이 와가지고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니 하나도 안 젖는 것을 우리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에는 이슬이 없게 하는 증거로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 하면서 저녁에 갖다 놓은 양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은 흠뻑 젖어 있는데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이 그냥 흙이 아주 그냥 이슬이 없이 이렇게 마른 흙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과 약속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 군대를 가서 이렇게 그 기드온 용사와 함께 300명을 동해서 그 많은 군사를 무찌렀던 것을 우리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돼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환난 중에 참으며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니까 내 약속을 붙들고 굳게 서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과 성도들의 약속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가서 보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여러 일에도 힘쓰는 것만큼 힘쓰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단된 다른 어떤 것들을 겪게 되겠습니다만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또 말씀을 통해서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인데 세상의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그 밑에 담당자들과의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산시장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안산시장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사의 내 형편과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단체들의 어떤 일들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그 과정에 이렇게 기쁘며 한데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미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 때 그 어려움을 몰라요. 그러나 자녀를 출가를 시키든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지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그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들일지라도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쓸 것을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적인 필요를 위해서 더 나아가 또 우리 가정,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기이 여기고 그냥 멀리서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 나타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회복 단계에 있고 그동안 많은 우리 제약이 여러 가지로 규제가 있어서 버스 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총을 받고 그냥 운전사가 간섭을 해요. 그러면 아유 지금 내가 이게 꺼내서 쓸 거니까 탄다고 어떤 아줌마는 그렇게 버스 운전사한테 사정을 하면서 버스를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종결이 돼서 마스크도 벗고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좋은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교회처럼 성도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찬송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희 사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데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이 어려워서 모이는 모임의 시간이 그냥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